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이나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 정확히는 바벨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탑의 공사를 멈추게 하셔서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요. 바벨탑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가 해서 이런저런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딱히 그것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가 나뉘어진 불편한 사건 중에 하나죠. 네, 그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언어를 배우는데 들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 넘게 언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티브 코리안 스피커로만 살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바벨탑은 이미 과거에 다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우려 했던 그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장은요, 사실 앞에 있는 10장과 이어져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그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다시 한번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그 시간들을 창세기 1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시작해서요. 쭉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자 처음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던 지역, 곧 아라랏산 그 인근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기에 비좁을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살만한 땅을 찾아서 이주를 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1절로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겠죠. 누구나 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 백성이었고, 또 말이 서로 다 통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인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넓혀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2절에 보니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옮겨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권장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요, 이 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셨던 복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 그 땅으로 흩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보다 넓은 땅을 찾아 이주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옮겨가던 사람들이요, 2절에 보니까 어디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만났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 지역을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시날 지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아마 역사 시간, 세계 시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강이 범람할 때마다 땅이 기름지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고요. 그래서 일찍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언급되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아라랏산 지역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옮겨가다가 이 넓고 살기 좋은 땅을 만나게 된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기 위해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비어있는 땅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다가 거기에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모로 아라랏산이 있었던 산악 지형보다는 아마 그 지역이 훨씬 더 살기 좋았을 것입니다. 물과도 가까웠고 농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집을 짓고 살았을까? 사실은 워낙 이제 이 시대도 알기에 추측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거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단 8명 뿐입니다. 남녀 포함해서 8명. 그들이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물론 자녀들이 생기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집 짓는 방식은 아마도 그 산에 많이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나무와 흙,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건축의 방식이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고, 소위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건축 재료는 바로 돌과 진흙이 될 겁니다. 나무에 돌을 좀 섞어서 한다든지, 혹은 나무에 좀 더 그 겉에 돌이나 흙을 덧대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집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목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텐트와 같은 이제 이 천막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주를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하기 전까지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집을 짓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 아주 놀라운 2가지 재료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 역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천연 아스팔트, 그 지표면으로 이제 그 기름에 섞인 일부 그 물질들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청을 이제 진흙을 대신해서 건축에 바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본문에 보면 구운 벽돌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돌을 그냥 일반적인 재료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흙을 모양을 갖춰서 구워서 사용하는 기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더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참 이전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주택들이 대부분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 바르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건축 방식이 철골 구조라고 합니다. 그 안에 철로 이렇게 심을 박아서 건물을 올리면 훨씬 더 높이 튼튼하게 이제 지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 이 사람들은 구운 벽돌과 역청이라는 새로운 건축 기술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마음껏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냥 돌로 막 이렇게 쌓아야 했던 성읍이 혹은 집이, 탑이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사용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읍과 탑을 건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머물게 되었던 신할 땅 또한 굉장히 비옥한 지대여서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즈음에 바로 그 지역에 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보다 나은 주거지와 풍성한 경제력과 거기에 아주 강력한 지배자 혹은 통치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높게 건설을 하냐면 하늘에 닿게 해서
그 하늘에 닿은 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도전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과제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들이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쌓는 방식인 거죠. 이때 이제 탑을 쌓는 것들을 보통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는 그 고대 근동의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라는 건축물과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현재 이제 기록상에 남아 있는 그 지구라트라는 탑이 크기가 이 바닥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90m 크기에 높이도 똑같이 9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 한 30층에서 40층 정도 높이의 지구라트라는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탑을 쌓는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제일 밑에 층을 넓게, 그 다음 또 좀 좁게 쌓아서 그걸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쌓아진 90m 정도의 그런 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세우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자신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니더라도 그 탑을 보고 찾아오는 일들을, 즉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곳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목표가요, 인간 본성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탑의 꼭대기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탑을 높이 쌓아서 그 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도 그 자리에 같이 서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음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가끔 사람의 이름을 혹은 사람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이 시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시도가 되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 나의 이름을 하늘에 두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시도라고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뿐만 아니라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이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복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뭉쳐서 우리끼리 똘똘 이렇게
합쳐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하늘 위에 두자라는 시도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시도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지었던 그 죄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위에 두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이 사람들의 의도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 의도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가, 그로 인해 생겨난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내재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단 한 가지 죄의 본성을 완벽하게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들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에게 언어가 동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하셨던 이 길을 반대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함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공유하게 된 죄의 본성에 대해서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서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그 관계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범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 항상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지금도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 내면에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육체의 일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 죄와 관련된 것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요, 육체의 일들, 곧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내면에 채우고자 계속해서 쌓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으로 치닫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본문의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술도 안 마시고 투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분쟁, 시기, 분냄은 가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생겨나는 그 감정들,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불쑥불쑥 치밀어 오는 그 욕심들, 여전히 내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소망들, 또 내가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그 계획들, 그것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충족되었을 때의 그 끝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한 계획,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이게 없으면 내가 이것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100%다 채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 혹은 완전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 혹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넉넉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 더 욕심으로, 그래서 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결국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더러운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닌가요? 사실 이때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으로 인한 탑이 날마다 쌓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에 맞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인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절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제 모습을 너무도 분명하게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사실 그거 하나 인정해 준다고, 양보해 준다고, 혹은 그래 네가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가 너무 중요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한번 할 때까지 한번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고요, 이건 내가 판단한 게 맞아, 이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저에게 맞춰오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탑을 여전히 쌓고 있습니다.
그 탑이 어떤 탑은요, 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올바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의 육체의 일로 쌓아진 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쌓은 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보시려고요? 아니면 신기해서 그러셨을까요? 네,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쌓았는데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지구를 봤을 때 지구상에서 사람이 지은 인공적인 건축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만리장성과 피라미드가 보인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실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인공위성 궤도 정도에서만 있을 때 그렇고요. 달쯤만 가도 지구상에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 바벨탑이 보였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려와서 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쌓은 탑인데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게 무너질까봐, 이게 혹시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혹은 상처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쌓은 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는데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탑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탑을 쌓게 된 이유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족속도 하나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꼭 하나님께서 이게 더 탑 너무 높게 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요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요 6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족속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들이 언제라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계속 이런 일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뭉치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판단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노아의 한 후손으로서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고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셨고요,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나누어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를요, 창세기 10장 5절이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러 나라 백성과 그리고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자기들에게 맞는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언어를 나누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리멸렬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백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적합한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복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비록 범죄하고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온 땅에 흩어져 가고 있음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요, 수많은 탑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탑은 이미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와서 굉장히 높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탑은 최근에 쌓기 시작해서요, 아직 별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잘 쌓으면 아주 멋있는 탑이 되어서 우리를 높여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요, 이걸 잘 쌓으면 나한테도 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쌓은 탑,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탑, 결국에는 내 능력과 나의 노력의 결과로 쌓아지는 탑은요, 하나님 보시기 위해 내려오셔야지만 하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탑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 내 계획, 혹은 내 가족을 위한 것, 심지어 내가 속한 곳, 혹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로 충만한 것, 그래서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탑을 허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쌓아지고 있는 우리의 아성을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고 있던 탑에 내려오셔서 그 탑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인 것 같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그냥 열심히 잘할게요, 이거는 굳이 안 건드셔도 괜찮습니다는 바로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그 아성과 같은 것들을 흔들게 될 때에만 우리는 내가 쌓은 탑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자꾸 내 삶 가운데 끌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직접 읽으시고요, 또 궁금해하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때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되고요, 우리가 쌓은 불필요한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탑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간섭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요, 그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각 지역에서 나라와 종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요, 때로는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다 물어봐도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야, 비록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후에 네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때가 있고요, 내게 들려진 말씀 혹은 내가 읽은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오히려 내 상황을 더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쌓아놓은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으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흩으시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요, 창세기 9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과도 굉장히 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 무지개가 있는 한은 내가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치게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하셨지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셨고 그들이 나라와 족속을 이루어 각자에게 필요한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바로 이 무지개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무지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는 길에 무지개가 뜨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터널을 지나가기 때문에 무지개는커녕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시지 않고요,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에게 준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던 그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허물어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쌓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무지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는 두렵고 우리의 상황은 무섭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은 너무나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그 손으로 빚으시게 하시는 방법임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맡기고 내가 쌓는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여서 주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때문에 허물어진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영원한 의의 열매로 되찾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셨사온데 그 열매 기초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자들, 그래서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뜻대로 허무시고 주 뜻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